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과 주님의 승리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네, 누구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십자가라는 주제는 그렇게 편하거나 이렇게 쉽게 또 막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십자가라는 주제는 좀 무겁죠. 그래서 죄, 또 뭐 아픔, 고난, 또 슬픔, 고통, 죽음, 이런 무거운 내용들을 이 십자가가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 좋아 이런 거보다는 왠지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고 좀 무거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시대에 살아가는 자들이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소, 우리의 영적인 이 위치에서 이 십자가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의 사명들을 바르게 적용하고 또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 안에서 살면서 그러면 그분의 십자가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도 되는 걸까요? 어차피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 2000년에 지셨으니까 다 끝났어.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그냥 룰루랄라 즐기면서 살기만 하면 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또 마찬가지 반대로 부활의 영광이 없는 십자가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발행되어지는 동전이나 지폐를 보면 어디에서 찍어내죠? 이거를 한국은행에서 찍어냅니다. 한국은행에서 찍어내는데 분명히 한국은행에서는 앞면에다가는 숫자가 앞면인가요? 그림이 앞면인가요? 이 동전을 보면 숫자가 앞면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쨌든 숫자가 기록되어 쓰여져 있는 면이 있고요. 그림이 새겨진 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 찍어낼 때는 둘 다를 찍어내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한국의 돈은 반드시 숫자와 그림이 같이 찍혀서 이게 한국 돈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돈이라고 한국 돈이라고 가져왔는데 한쪽에는 숫자가 있는데 그 뒷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한쪽에도 숫자가 있는데 그 뒷면에도 숫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걸까요? 아닐까요? 네, 이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한국 돈이에요, 아니에요? 한국 돈도 아니고 한국 돈의 가치로서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함께 있을 때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면에는 부활만 있고 십자가가 없어요. 반대로 한쪽에는 십자가만 있고 부활의 영광이 없어요. 또 다른 면에는. 그러면 이거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복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대속사역인 거예요.
따로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위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말은 많이 하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늘 말하는 거지만 이 개념이 잘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성경의 말씀, 성경의 계시 지식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보든 사람을 바라보든 아니면 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든 아니면 내가 무엇을 경험하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대답들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서두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영적인 위치, 우리를 십자가 아래서 둔 게 아니라 부활의 영광 이후의 자리에 두고서 거기에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거듭난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과, 예수의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장사됨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해서, 그렇죠? 또 예수님의 승천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장사됨의 자리로 끌어간다든지 우리를 다시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가져가서 이미 거듭난 나요, 의인된 나요, 이미 죄 없는 내가 죄 있는 상태로 나를 인식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 당연히 적용도 바르게 적용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제자의 삶을 어떻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바를 늘 인식할 때 우리는 제자의 삶을 바르게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이죠.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공부를 더 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돈이 더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외모가 아주 출중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뭐 빼빼 마르거나, 아니면 몸에 살집이 많거나 이런 거, 아니 어느 뭐 미국 사람이 돼야 되고, 아니 한국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단지 내가
마음에 있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감정들, 또 아니면 내 입에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선택과 결단이 바로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그 자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를 이미 결정을 했고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선택을 했고요,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네? 대표적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누가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 금방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요,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있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어요. 예수님이 배 타고 바다 위로 나가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어디 가요? 그들도 배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들도 같이 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같이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자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서 함께 먹어요. 또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실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요. 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되신 후에 삶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들이 뭘 보고 알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냐고요. 무엇을 보고 알까요? 예수님 그럼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없어져서 각자 생각대로 배운 대로 그냥 살면 돼, 그냥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육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예수쟁이네. 그래,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별명이 붙여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신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그러니까 유대적인 표현으로는 이방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사실 좋은 별명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는 좋은 의미로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을 곱게 봤을까요? 곱지 않게 봤을까요? 곱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이들의 삶의 기준, 이들의 삶의 지침, 이들의 삶의 원리, 이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능력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역시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하며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주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생각을 머물러 두게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를 또한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때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 자신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고요.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었어요. 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세요. 그 결과로 우리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결과로 우리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과 내어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나의 삶의 차이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모두가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성공하는 모델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갔었죠. 내 꿈을 위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2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나를 더 강화시키는 삶,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삶.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의 힘을 더 키우고, 나의 사회적인 신분을 더 높여서 나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세상적인 영향력을 더 강화시키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더 강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에게 내 어떤 육체적으로 왜소해 보이는 것이나 연약해 보이는 것들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 육신적으로 운동과 피트니스를 통해서 더 열심히 막 나를 강화시키고, 내 육체를 강화시켜서 막 알통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덩치도 좋게 만들고, 싸움의 기술, 방어의 기술도 여러 가지 익히고요. 그렇죠? 인간적인 존재감을 더 강화시키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무엇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 그런데 그 결과를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본인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고자, 자기의 힘을 더 강화시키고자, 자기를 더 높이 드러내고자 그렇게 열심히 인생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시간을 보내며 열정을 쏟아내며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잃어버린대요. 너무 허무한 인생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이렇다는 것을 모른 채로.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내 인생의 주도권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선택한 거고요. 그렇게 내가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순간순간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내 변화되지 않은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은 생각이 자꾸만 나를 작동하고 나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빨리 교정하고 또는 교정받고 다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삶.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한 일들을 거절하고 내 목숨을 위한 일들을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거절하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서 그 말씀을 따를 때 나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며 이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 서북의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자기를 이 부인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이것이 쉬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는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 한 군데 더 말씀을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셨어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의 육신이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육신이 죽어서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며 부활의 생명, 영생의 영생으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사셨고 그 일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대속의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똑같이? 우리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지금 실제로 요즘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이죠. 한 2005년? 6년? 요때쯤 됐나요? 필리핀에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리핀 사람들에게, 필리핀은 고난주간이 되면요, 고난주간이 되면 막 분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주간 기간에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진짜로 사람들이 지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큰 십자가를 해놓고요, 거기에다 사람을 매달고 실제로 못을 박아요. 손에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발에다가도. 그러다가 실제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근데 죽는 사람보다 이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제 병 가서 치료를 받죠. 대부분은. 근데 그런 행사를 실제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기해야 되는데 아주 뭐 십수년씩 밀려 있어요. 순서 차례가. 근데 그걸 되게 영광스럽게,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온전한 천주교는 아니고요. 그 샤머니즘과 거기도 이게 좀 섞여 있어요. 그 토속 종교와, 필리핀만의 그 토속 종교와 토속 신앙과 천주교가 이게 섞여 가지고 약간 우상화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못으로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막 그렇게 가시 면류관을 써서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십자가요, 사명의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오라고 하신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의 십자가, 부르심, 그 사명의 십자가,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섬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니까,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을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것을 뭐 신주단지 모시듯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섬기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약간 구약적인 표현은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부르심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재능, 시간, 재정, 또 우리의 꿈,
우리의 성격, 우리의 직장 내지는 사업, 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취미,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인생,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을 위한 섬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죠. 누구를 위해서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뭐예요? 매일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았고, 자신의 재정도 내어놓으셨고, 자신의 능력도 내어놓으셨고, 자신의 시간도 내어놓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둘째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우리는요, 똑같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주 급박하고 아주 그냥 우리가 상상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또 아니면 또 세상이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좋지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을 보여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때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이 세상을, 이런 환경들과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고 좋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고 내 초점을 맞추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대에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혼란스러워합니까? 뭘 할지를 모르잖아요. 왜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있으면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계속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정복을 당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얻고자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노력해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리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들, 섬기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가 할 바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알게 됐으니 당연히 행하겠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우리 목숨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과 영원한 생명, 시간적인 영원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는 부요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는 건강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성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화평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안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전도 들어있고요. 생명 안에 평안이 들어있고요. 생명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것이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김을 통해서 내어놓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우리가 똑같이 못 박혀 죽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과 같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십자가.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 나타났던 능력과 같은 능력이, 아니 더 큰 능력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대부분은 그렇죠.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유, 목사님 아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 이런 느낌과 감정과 그런 감각이 이렇게 나를 내게 영향을 주려고 할 때 내가 빨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 이런 느낌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어디서부터 온 거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분명한 것은요, 100% 우리의 영으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당연히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말씀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은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말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나요? 말씀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왜,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알지만 왜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죠?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감각지식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의 감각지식에, 이 감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죠. 사람들의 말들이죠. 그것이 우리의 감각에 계속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니까,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순간은 계속 내가 지금 어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감각에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우리의 감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고요, 영에 영향을 준 말씀이 바로 내 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각에, 내가 영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감각에만 열려져 있어 살면 세상적인 것들은 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주는 말들과 세상이 주는 정보와 세상이 주는 가치가 내가 영이라는 것을 무의식 상태,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감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와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받아들여지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믿고 거듭난 순간, 이전의 내가 어떤 나였어요? 내 꿈을 도모하며 나를 위하여 살았던 나는 어떻게 됐대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거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부인하며 항상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거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가치, 아니 또 사람들의 평가나 충고들, 이걸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 안에 있는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렇죠? 말씀이 거듭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또 말씀이 거듭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주신대요. 갚으신대요. 보상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각 사람이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렇죠? 각 사람이 믿음으로 행한 것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면 당연히 믿음에 따른 말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과들이 어떻게 될까요?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믿음이 바로 말씀으로 하여금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